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궤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드라마의 특징은 주인공은 항상 한없이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역을 맡은 사람은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산과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로 주인공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주인공의 모습이 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연약한 주인공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극적인 도움을 통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는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우리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여 보여줍니다. 악인과 선인을
세상의 기준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구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여정이 순탄치 않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과 그 걸음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신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들,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고단치 않는 이유,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되는 이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우리가 순탄치 않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또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은 평안이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지 모르나, 그 삶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지 모르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에는 주께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심령의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힘이 듭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옳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의 삶의 끝을 멸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멸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결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안의 은혜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우리를 건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멸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우리의 삶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우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유평화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순탄치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멸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믿음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